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성경 공부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10주간 에스라 느헤미야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진행하며 성경대학을 진행할 김호성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10주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가 지난 시편 성경대학에서도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 한 곡씩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사가 혼자 듣기 아까운 플레이리스트 전플리를 진행했었는데, 이번 성경대학에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성경대학 주제를 저는 회복, 말씀을 따른 삶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회복이 있기 위하여서는 그 부서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서진 가운데 사람들은 정말 좌절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늘 같은 자리에 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번 성경대학 1주차 함께 나눌 찬양 괜찮아입니다.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지금 막막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괜찮지 않아도, 우리 막막할 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함께 괜찮아 찬양을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내 삶이 조각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 이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신실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강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 이 화면에 나오는 이 강의안을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성경대학은 이 회복, 말씀을 따른 삶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진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일 이번 시간에는 이 강의 개관 및 제2성전 공동체의 역사적 배경. 그러므로 이제 제2성전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2주차에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이 중요성 및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 포로에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라는 이 내용을 3주차에서 다룰 것이고요. 이제 이 4주차에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이 귀향민들의 이 명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5주차, 6주차, 7주차에는 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 1단계로 성벽 재건, 2단계로 거룩한 공동체 재건, 3단계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때 집중되는 게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 거룩한 공동체를 재건한 공동체 에스라. 그 다음 성벽 재건, 성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 이렇게 집중하여서 1차 각각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기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의 완공 축하, 지속적 회복과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렇게 다 살펴본 후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신학적인 의미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주차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정리하는 시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요것을 이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 이들을 제2성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고레스 칙령과 성전 재건의 시작 파트, 두 번째로는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바로 세 번째는 그 중단된 시간을 넘어서서 성전이 완공된 시간, 그리고 그 성전이 완공된 이후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간까지를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민들이 이 폐허나 다를 바 없이 방치되었던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만들어낸 제2성전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 배경이 제2성전 공동체의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3차에 걸쳐서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에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들이 돌아온 포로민들이 굉장히 할 일이 많고 정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바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중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전을 재건한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율법을 근거로 개혁을 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이들이 집중하였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포로 기환으로 이어지게 된 고대 근동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는 그 이방의 모욕을 받으면서 부정한 이방 땅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했던 이 치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임스 티솥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포로들의 대이동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 성벽, 이 모든 것들은 불타고 있고요.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 이 유대 민족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림 한 점을 더 같이 보자면 추방되는 유대인들의 슬픔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참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공당하여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모습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시간은 이방의 모욕을 받으면서 또 부정한 이방 땅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쉽게 말해서 이 치욕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 이것은 바로 이제 열방의 빛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하지 못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 기자와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는 이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지도죠. 여기에서 유다에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여기 바빌로니아 땅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이방의 음식들을 먹으며 부정하게 지냈던 시간들, 그 치욕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들이 이제 포로된 지 70년이 되었을 때에, 70년이 지나면 그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던 그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간 지 after 70년이 지난 후에 정말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 바벨로니아 대제국은 여기 있는 페르시아, 이 바사의 이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일어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바사는 점점 영역을 넓혀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이 중동의 패권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예언들처럼 이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주전 538년에 이 고레스가 이 유다 포로민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도 좋다,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도 좋다라는 이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페르시아 왕, 이제 이 중동에 바빌론이 없어지고 페르시아가 이 모든 중동의 패권을 가진 그 페르시아가 왜 이런 칙령을 내렸는지는 우리가
되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 포로들을 끌고 와서 이 굉장히 잔혹한 정책을 펴서 이 피지배 민족을 다루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족들을 억압하는 것이 이 제국의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고레스 왕은 충성만 한다면 그 민족들이 자신들의 이 정체성과 소망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당할 때에 문화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이 풀어주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대신 자신들의 나라에 충성해야 하는 그런 관대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유다 포로들 뿐 아니라 포로가 된 다른 민족들도 해방시켰고 이제 그들과 그들의 신전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중에 에스라의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고레스는 이 유다 포로들, 사실 유다 포로들 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들까지도 해방시키는 그 조서를 공표합니다. 이것이 이 역사적 사실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이제 지금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이 원기둥에 이제 고레스가 이제 했던 그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 첫 번째, 여러 민족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두 번째, 이제 바빌로니아 주민들의 생계를 향상한다. 세 번째로, 포로로 끌려온 민족과 그들이 소유한 조국성을, 이 보물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라는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다는 그 점에서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이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라는 사람, 이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이 하나님의 70년 뒤에 바벨론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이 유다 계열, 다윗 계열 왕자였던 그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하고요. 유다 포로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사실 고레스가 이 특별히 유다 민족들에게 이렇게 관용을 베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확보하여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자, 이쪽이 다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여기 있는 그 예루살렘을 교두부로 삼으면 이 이집트까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뭐 하여튼 간에 이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이 유다 포로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스바살이 예루살렘 총독이 된다는 것은 정말 50년간 다윗 가문의 어떤 인물도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그 보좌에 앉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 포로민들은 정말 너무나도 흥분하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스바살은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전 538년 봄에 성전 보물들을 되돌려 받고요.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민들을 거느리고 바벨론을 떠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차 포로기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차 포로기한에 되게 중요시되는 인물이 이 세스바살이 아니죠.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실제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렇고 이 세스바살과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비슷하게 둘 다 유대 총독이고 다윗 계통의 사람이고 굉장히 헷갈리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학자들, 옛날의 구약학자들은 여기 나타나는 이제 요 그림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것이 바로 1차 포로기환, 1차 포로기환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왕이 준 이 칙령을 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돌아가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스바살이 과연 스룹바벨과 동일한 인물이냐? 왜냐면 아니면 혹시 스룹바벨이라는 그 이름이 세스바살의 다른 이름인가?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옛날의 구약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오랫동안 스룹바벨과 이제 세스바살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서로가 다른 사람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이제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역사학자의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브라이트는 이 책의 저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쓴 저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를 한 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스룹바벨의 행적을 삼촌인 세스바살의 행적과 겹쳐서 묘사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성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은 삼촌과 조카 간의 관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 복잡성을 가지는 이유는 이 책의 저자가 스룹바벨의 행적을 세스바살의 행적과 겹쳐서 묘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처음에 이 조서를 받고 유다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바로 세스바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스바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카인 스룹바벨에게 이 모든 전권을 위임해 주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이 성경을 읽고 역사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이 고레스의 명령을 즉시 실행합니다. 기쁨으로 실행하지요.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회복하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의 건축이 지대가 놓이고 또 진행된다는 소식이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나,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이들에게 우리도 성전 짓는 것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야는, 여호수아라고도 불리는 그 예수야는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함께 성전을 짓지 못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거절하면서 성전 재건에 이들은 화가 났지요. 이렇게 화가 난 이들은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니 너희도 못 짓게 하겠다라는 이 앙심을 품고 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두 번째 섹션인 이 성전 재건 중단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이 사실상 도시의 요새와 정말 이 도시가 군사적으로 그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라고 이 중상모략을 하여 페르시아 왕을 설득시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왕의 칙령을 내리게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을 멈추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이 바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단되게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그 포로민들이 15년 동안 왜 성전을 재건할 엄두를 못 냈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성전이 없이도 이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페르시아 왕의 새로운 그 칙령, 성전을 짓지 말라는 칙령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재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유다 포로 기환민들은 정말 지쳤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이 전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기는커녕 삶의 그 작은 소망조차 현실화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땅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패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굳건히 자라갈 줄 알았으나 그저 그들의 상황은 열강 페르시아의 작은 속국에 불과한 채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새 일은 도대체 언제 행해질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새 일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리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새 일을 행함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평안히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일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포로에 귀환한 유다인들의 의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일상의 분주함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섹션,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단되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섹션을 지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때에는 이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지형이 급변하는 것이 이유가 되었는데요. 주전 530여 년경에 고레스가 죽게 됩니다. 이쯤에 고레스가 죽게 되는 거죠. 전사하고 그 아들 캄비세스가 왕에 오르게 되었으나 그가 이제 애굽을 치러 지도 나와라. 자, 이 캄비세스가 여기를 장악하자 그는 이제 이렇게 애굽을 치러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동생이 그 동생 바르디아, 스메르디스라는 사람이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요. 그 후 다리오 1세가 군사령관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으나 그 입지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사방에서 일어나는 그 반란을 진압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페르시아의 이 소요와 분쟁이 일어나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이쯤에서 열심히 외칩니다. 백성들이 자기 집은 안락하게 지으면서 성전은 폐허로 남아있는 이것이 옳으냐?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이 땅에 기근을 보낸 이유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학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스가랴도 힘을 합쳐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설교는 나름대로 효력을 발휘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성전을 짓습니다.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거의 25년이 흐른 뒤 주전 515년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 연대기를 이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은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538년에 반포하였고 그리하여 바벨론 포로들이 기한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어서 이제 성전 재건을 재개하는 것, 이 오랜 기간 동안 멈춰 있었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타나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 왕은 이때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이 나타나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에스라의 기환 2차 기한과 느헤미야의 기한 3차 기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섹션인 성전 재건부터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한까지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회복의 기쁨, 성전이 완성된 그 회복의 기쁨의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스룹바벨의 이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다윗 왕조의 부활에 대해서도 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말씀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각자의 처소에 그대로 눌러서는데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많은 표현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있는 그림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 아닐까요? 실망이란 잃어버려 없어짐, 희망이나 명망을 잃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 다시 회복되는가 했지만 그 기대감이 다 무너지는 실망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실 이제 성전 재건 완공으로부터 이제 그 에스라가 귀국하기까지의 그 60여 년간의 기록이 많이 없어요. 사실 이전에 왕정기나 이런 것들은 성경 자체로부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이 페르시아 시기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여기저기에 산계에 있는 그 언급들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대한 대부분의 역사의 결론은 임시적인 것, 정확하진 않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많이 참고한 것이 바로 이제 말라기서인데요. 우리가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말라기의 활동 시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계 이후에 이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전에 이 시기는 말라기의 많은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말라기서와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성전 완공으로 이 제사 장소가 마련되었지만 공동체의 양성이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직무에 이제 실증이 나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그 제사장들은 병들고 흠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편파적으로 집행하였을 것이고요. 또한 일반 백성들 역시 안식일에 버젓이 장사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이혼이 성행하였고 또 이제 부자들이 임금을 착취하고 약한 이들을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가난한 이들은 세금을 내기 어려워서 밭을 저당 잡혔다가 그들의 것을 빼앗기기도 하였고 자녀들과 함께 빚 노예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유다인 정체성 유지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이 공동체가 개혁하여서 이 영성을 회복하고 방향성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거룩한 방향으로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등장한 두 개혁자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지도 아래에서 그들이 개혁과 부흥을 시도하심으로 포로 후기 공동체, 그들이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의 그 400년이라는 기나긴 암흑 시간에서 이 예루살렘의 삶을 비춰줄 두 줄기의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두 가지 질문과 나눔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정체성을 상실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줄기 빛인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경험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성전기 공동체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자신들의 삶에 지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뒷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 학개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외칩니다. 우리들은 나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 여러분, 제2성전기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참으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부서진 것 같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괜찮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비춰주는 두 줄기의 빛,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그 4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서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쓰러질 것 같고 힘들 수 있는 그때에도, 조금 힘들어도 많이 힘들어도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10주간 진행되는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오늘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대학을 통하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공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해서 정말 이 말씀을 따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부서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다 넘어진 것 같지만 그 괜찮지 않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진행되는 강의들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늘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